안녕하세요. 심는교회 이정원 목사입니다. 말씀 묵상 9번째 시즌 에스라 말씀 묵상 9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 7장 21절부터 9장 15절까지의 화자는 나라고 불리는 에스라입니다. 나는,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에스라의 비망록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비망록이란 가출비, 잊을망, 기록할 녹자의 한자어로 잊지 않으려고 적어두는 책자를 뜻하죠. 저는 안일비를 쓸 줄 알았는데 가출비여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찾아보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어로는 메모랜덤이라고 쓰더라고요. 아마도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임무를 어떻게 완수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비망록인 난중일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 8장에서는 에스라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예루살렘 귀환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게 아니라 에스라의 주관적인 평가와 감정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죠. 말 그대로 비망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은 36절까지라 꽤 긴데요. 1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를 떠나서 이리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이고 14절까지 그 명단이 나열됩니다. 네, 명단. 역대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명단의 늪이 또 있는 거죠. 에스라 말씀 묵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명단은 읽지 않고 명단의 의미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절부터 3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14절에 있는 명단에서 주목해야 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역대상 3장 19절부터 22절에 따르면 핫두스는 2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고손자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다른 하나는 제사장 가문의 게르솜도 있고 다윗 자손인 핫두스도 있는데 레위 자손의 사람들이 이 명단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레위 자손들이 없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는 이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는데요. 왜인지는 이따가 8장 읽으면서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14절의 명단에 기록된 숫자들을 대강 정리를 해보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는 남자만 1,500명 정도, 부녀자들까지 다 고려한다면 약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 10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 때는 어림잡아서 한 5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인 거죠. 이 말은 에스라 시대의 예루살렘 귀환은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임무의 의미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다 정착한 마당에 페르시아 제국 변방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가야 했던 거니까요. 자, 그럼 에스라가 귀환자들과 함께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는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장 15절부터 3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과 학자인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비아 지방의 지도자 잇도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잇도와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성전 막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훌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 및 친족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이다.
이 밖에도 성전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 12, 곧 세레비야와 하사랴와 그들의 형제 10명을 뽑아 세우고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전체의 무게가 1000다렉 나가는 금그릇이 20개요, 귀한 금처럼 번쩍거리는 녹그릇이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다가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숫송아지 12마리와 수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제물로는 수염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아멘. 에스라는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로 모았습니다. 아하와 강가가 어딘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생각해 보면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그발 강가에서 지냈죠.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거나 가장 먼저 정착하는 곳은 강가,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원자들이었을 건데요. 문제는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서둘러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이미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일하자 이렇게 요청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약 260명가량의 레위인들이 동참하게 된 거죠. 에스라는 출발하기에 앞서서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정말 긴 여정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밥을 잘 먹고
밥심으로 힘을 내어도 모자랄 판 아닌가요? 그런데 금식 기도라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나 금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그렇게 절박하리만큼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했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에스라가 왕에게 귀한 자들을 호위할 병력을 요청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였으니까 강도들의 좋은 표적이 될 만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신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호위병을 차마 요청하지 못합니다. 참 믿음으로 이렇게 딱 던지는 말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가끔 있죠. 여기서 에스라의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에스라에게도 요청할 걸 그랬나? 그런 마음이, 그런 고민이 들었던 거죠. 실제로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셔서 예루살렘에 잘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100일 정도의 귀환 여정이 끝나고 3일 정도를 쉰 다음에 귀환 후 4일째 되는 날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의 관리들에게 보고서, 즉 왕이 보낸 칙령을 함께 올리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말로 8장이 끝이 나죠. 여기서도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성전은 이미 약 60년 전에 완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3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표현은 사실은 베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만 지어졌을 뿐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공동체는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거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18절에서도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요청했던 21절, 23절에서도 그리고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았을 때인 31절에서도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셨다라는 거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었다라는 고백이 반복된 겁니다. 8장에는 왕의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의 책임감과 하나님의 돌봄을 구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에스라의 고민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을 의지할지 하나님을 의지할지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에스라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왕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둘 다 품어주신다고요.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믿음이 강하면 강한 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약한 믿음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믿음으로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8장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묵상을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 하시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